성경이 전체적으로 66권이라고 하죠. 구약, 신약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 신구약 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뽑는다면 몇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요. 창세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삼라만상을 창조했다는 말로 시작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겠다는 말로 끝납니다. 처음과 끝이 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은 반복됩니다. 예를 들자면 욥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욥의 무죄한 그 재앙에 대한 불가해한 인간의 고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도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변론과 그 논리로도 인간에게 임하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창조의 아득한 신비를 말하자 욥이 여태까지는 내가 귀로 풍문으로만 인생살이의 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눈으로 본 것과 같다. 눈으로 본 거다. 이러한 대답을 얻습니다. 이러한 표현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그리고 욥 등등에서 나오는 이러한 대답, 이러한 진술 이런 것들이 말이 될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대충 그런가 보다.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정도고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서의 이러한 진술이 우리의 피부에,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공명되지 않는 이유는, 스치고 지나가는 이유는 성서가 말하는 창조의 그 깊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1독서로 읽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도 바로 그 창조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7절 짧은 구절인데 거기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그 우주의 시면들 그리고 인간 운명의 아득함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중반에 나온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입니다. 당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심정은 욥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신앙으로는 해명이 안 되는 역사가 개인에게도 민족에게도 벌어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익명의 어떤 저술가가 우리 성경에는 이사야라고 되어 있고 또 신학적으로 이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제2 이사야라고 말을 붙이긴 하는데 익명의 저술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이게 편집되면서 이사야로 들어왔는데 그 익명의 저술가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자기 모순과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이 역사의 아이러니 속에서 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기 동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힘이 정말 넘칩니다. 이러한 글들을 죽은 문자로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다면 새로운 삶의 깊이로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다시 두 번 부르죠. 야곱 부르고 처음엔 두 번째 이스라엘 부르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처럼 성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진술할 수 있었을까요? 신비롭죠. 그리고 그게 궁금하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요 지명하여 불렀나니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어떤 면에서 그런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절실한 마음으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7절까지도 사실은 그 내용을 전합니다. 이 문장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과 세계관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세계를 지으셨지, 그래 나를 지으셨고 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상투적으로 그냥 지나가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감정이 도출해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축적된 어떤 세계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냥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피조물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생명을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린아이들 유아 행동 발달해서 조금 가면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한데 인간 심리 발달해서요.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갑니다. 나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을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나가 인정받지 못하면 짜증스럽습니다. 현대인들도 매사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흔한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다고 합시다. 그 동네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은 점심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반대합니다. 이게 아파트 값이 거기에 지장을 받는다 그런 거죠. 참 이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에는 심심치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아파트 주인이 아니라 아파트 전세를 살든지 아니면 월세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경 안 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여러분들이 다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다 빌려서 사는 거거든요. 인생살이가 기본적으로 전세살이이고 월세살이입니다. 그런데도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게 착각일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는 지금 말한 아주 직관적으로 나온 이 피조물이라는 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라고 해도 좋고 인생이라고 해도 좋고 자기 자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선하고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걸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선하다. 귀하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하고 귀하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창조의 능력을 붙들지 못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돈이고 권력이고 그리고 자기가 생산한 업적 그런 거 관계됩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요. 계속 그런 모든 게 이제 거기에 관심이죠. 그건 나쁘다는 뜻으로만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연봉, 그리고 최소한 중산층이 누려야 할 삶의 조건을 갖추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선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주어지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주눅이 듭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비교할 때 누추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 앞에서 이러한 세상의 조건에 사로잡힌 사람은 비유적으로 보자면 왕 앞에서는 거지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 수거함 있죠. 이제 뭐 다 입다거나 아니면 제가 안 입는 옷을 이제 옷 수거함에 넣는데 거기서 이제 쓸만한 거 메이커로 된 옷을 하나 꺼내서 거지가 그냥 쉽게 표현해서요. 거지가 그걸 걸쳐 입으면서 평상복을 한 왕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세상살이는 거칠게 표현해서 거지들의 왕국이 아닐까요? 보잘것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는 삶의 태도가 우리 세상 아닐까요? 어쩔 수 없긴 한데 그 모습을 잘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사로잡혀서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그걸 부러워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의 차원에 들어가지 않아도 웬만큼 세상과 삶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되게 시인들이 그런 통찰력이 있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로 이건 기독교 신앙 이전에 삶에 대한 통찰력으로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으로 작동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밖에는 사실은 모르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세계 내 존재, 하이데거의 말을 빌려서 하는 건데 in their felt sein이라고 해요. 세상에 들어와 버린 존재입니다. 이걸 좀 다른 또 문학적인 걸로 바꾸면 셰익스피어의 3대 비극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현대 어떤 연극 무대에 어떤 배우로 들어와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많은 예술가들과 시인들과 음악가들, 삶의 중심을 뚫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러면 자유로운 거죠. 이곳에 보니 꽃이 있고 저곳을 보니 벌이 날아다닙니다. 이곳에는 커피 향을 맡을 수 있고 저곳에서 매실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구름과 비와 바람 현상을 만납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파트값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손으로 나무와 흙과 옷감의 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것 같아서 일상적인 거라서 그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때도 한번 예로 들어 설명한 건데 외계인으로서 처음 지구에 왔다는 시각으로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래야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것보다 더 멋지고 황홀한 경험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지금 먹고 살기 고달프다. 그래서 그런데 마음을 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최선으로 노력해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좀 세상살이에서 누추한 삶이라도 아니면 병원에 오래 입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도소에 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친구가 다 없어서 혼자 고독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붙들지 못할 상황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에 가리키는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기억하시죠? 선하고 아름답다
우리의 생명이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 전반절에서 그 내용을 이 이사야 43장을 기록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네요. 이렇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아마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생생했을 겁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 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물과 강과 불은 이스라엘 역사와 직결됩니다. 제가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홍해 사건과 요단강 사건과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족에게 외치고 있는 중입니다. 1절과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반복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은 일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갈대우로 떠나고 하란 떠나고 순종 잘하고 참 믿음 조상이다답다 자신 만만하게 살았을 거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곧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느낀 이러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관통합니다. 제국 틈바구니에서 생존이 늘 위태로웠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 듣는 이 사람들도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삶을 위축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한 거 아니냐?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이사야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을 리얼하게 느끼고 그를 보고 삶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키시는 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고난과 재앙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사야의 이 선지자의 말이 있은 다음에도 반복해서 어려움과 시련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한 이들에게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순환 논리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봐야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나를 지키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자꾸 빈민 돈다는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뚫어볼 때에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좀 얘기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과정이 끝납니다. 그 끝나는 것을 우리 삶의 개인 운명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행도 역시 완성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인생살이가 아주 잘 풀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과정이 정말 럭셔리하게 잘 됐다고 합시다. 명성을 날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마지막이 완성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다가올수록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인생의 과정이 우여곡절이 많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하고 울고 외롭고 의에 굶주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인생살이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건 죽음이 가까울수록 영혼이 더 풍요롭고 빛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개인의 운명입니다. 이런 설명이 너무 성경 중심이다. 아전인수라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일일이 기억해갖고 내 것이라 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를 창조하고 나를 지키신다고는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다. 나는 별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시간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에 불과하고 우주의 공간에서 볼 때 먼지에 불과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말이 과장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느낌은 오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너를 내가 지었고 내가 지키고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7절 말씀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관점이 얼마나 심층적이고 거시적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이것도 흔하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자는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창조의 확연한 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하면 어떤 저 멀리 있는 것, 아니 구름 속에 있는 것, 그런 어떤 신비로운 것, 어떤 막연한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몇 가지 문장으로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창조가 확연하게 발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생명에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발현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초기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그러니까 창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면서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건데 이 바울의 머릿속에는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빅뱅 아주 시원적인 어떤 세계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런 표현들이 다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좀 낯섭니다. 생경하고 와닿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극복돼야 되는데 성경 읽기에서 그것도 목사가 이제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하고 도와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말 설명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서 때에 따라서 참 목사로서도 저도 뭐 다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문자를 넘어서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좀 제시해 볼까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생명이 발현되는 것, 창조 생명의 발현, 이것을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완성해야 된다는 강요와 강박에서 벗어나고 자기가 완전히 무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구원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창조의 빛에 휩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기독교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도 진도가 잘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간단한 기독교 교리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너무 많이 똑같이 들어서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계 안으로 한 발 한 발 시간이 늦지만 들어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구태의연한 태도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백척간두에 올라선 느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백척간두. 그러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로 아는 겁니다. 자기를 붙들어줄 게 하나도 없는 게 백척간두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로 아는 것, 이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창조와 그 완성의 아득한 세계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그냥 손에 닿도록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년 전에 여러분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없었죠. 그러나 어떤 희미한 어떤 선은 있겠죠. 선은. 근데 그러나 여기 지구에 우리가 태어나진 않은 거고요. 100년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거를 100년 전과 100년 후에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지금 자신의 자리가 무엇인지 눈에 보일 겁니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나의 궁극적인 미래에만 나의 영혼이 집중하지 다른 것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 갈 수는 없죠. 먹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 겁니다. 이런 경험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과 귀가 활짝 뜨일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안개가 아침 햇살에 거치듯이 세상에서의 두려움이 거치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에 설교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함으로써 공연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를 창조주로 믿는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